할렐루야.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새벽 묵상 이사야서 26장에서 28장까지 그 중에 28장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지난번 한국 축구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이 독일 출신의 위르겐 클린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서를 잘 알지 못해 선수단의 불화도 방관하는 등 선수단을 통제하지도 못해 경질이 되고 말았죠. 그런 걸 보면서 잘 지도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속상했지만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잘 기다려주지 못하는 빨리빨리 민족이라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그래도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면 아쉽죠. 결국 1년도 안 되어 클린스만 감독은 경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질에 대한 위약금을 보았는데요. 한국 돈으로 거의 70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한 코치진에게도 위약금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100억 원에 달한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이었죠. 와, 그럼 도대체 이 감독의 연봉은 얼마인 건가요? 찾아보니까 220만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30억이 넘는 액수이죠. 엄청난 큰 돈이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인 거겠죠. 가끔 신문 경제면에서 국내외 기업 CEO의 연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깜짝 놀라게 하죠. 물가 상승으로 CEO들의 평균 연봉이 10% 올랐다고 하지만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거래상 갑질 행위를 했다고 과징금을 받은 기업 브로드컴 CEO인 혹탄 회장이 1위였는데요. 1억 6,182만 6,161달러, 원화로 보니까 2,103억 정도, 2,103억 7,4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팀 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CEO는 6,320만 9,845달러를 받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연봉은 5,940만 달러입니다. 그도 환율 1,30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하면 713억 7천만 원 정도가 되죠. 연봉 액수를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숫자인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해보면 그 자리가 그렇게 어깨가 무거운, 책임이 무거운 자리라는 말이겠죠. 직급이 올라가서 임원이 되고 나아가 CEO가 되면 노동의 강도는 줄어들지만 중요한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전 직원의 생계가 결정됩니다. 그분의 결정으로 회사의 장래가 좌우된다면 그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CEO들의 얘기겠죠.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지도자의 무게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한 회사를 책임지는 리더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 지도자의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이에요.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다름 아닌 지도자들의 영적 분별력 없음 때문이었어요. 1절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을 언급한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언급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고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중독되어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을 잃고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라고 말씀하셨고 술 취하는 것을 경계하셨죠. 요즘은 술의 문제가 아니라 술을 넘어 마약에, 펜타닐 같은 마약으로 정말 어지러워지는 세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고 빠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술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술을 마셔도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어찌 술뿐이겠습니까? 술, 도박, 여색, 권력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중독되는 것은 리더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뻗어나갈 길이 창창했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훨씬 더 번영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직까지 여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정확하게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는 자가 얼른 따먹어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영화는 아직 채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앞날이 창창한 자들이 술과 도박, 여색과 권력에 중독되어 영화가 미리 꺾이는 안타까운 일이 어찌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오늘 한국의 젊은이들과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도 적용되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찌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한국만 국한되는 일입니까? 미국에 국한되는 일입니까? 전 세계에 국한된 일이겠죠. 우리도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정의 리더들이고 크고 작은 공동체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리더는 모름지기 깨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말이나 행동에나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증거이고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것을 경계하고 단절해야 내가 서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날에 하나님의 희망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희망은 남유다 백성들이었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7절 볼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의 실수하나니. 심각한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독주에 빠져 비틀거리고 예언을 잘 못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희망이 유다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희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런 지경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빼어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다른 방언, 즉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겠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도구는 이방인들을 통한 심판이었어요. 미국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 주소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기초돌을 놓으셨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희망의 돌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다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조용히 내 스스로를 감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로 삼아 그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할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쓰임받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으로 남을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귀 기울여 그의 경영이 기묘하며 지혜가 광대하시고 넓으심을 우리가 묵상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다짐하며 출발할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희망이라 하셨으니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과 악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삼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의 마음을, 그의 생각을, 그의 삶을,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도우셔서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